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개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잘 보이세요? 네. 이쪽에 가면 저쪽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보안이 뭐죠? 믿음 공동체의 모습이죠. 제가 챗GPT한테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네. 첫 번째 그림은 예루살렘 교회 부분을 그려보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하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의 부분 안에서 어떤 복음의 생명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5세기에서 8세기에 있던 켈틱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켈틱 십자가고요. 또 수도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섞여 있죠. 켈틱 그 단체들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믿음 부흥의 역사의 부분인데 우리가 세인트 패트릭의 부분에서 이해하실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 대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부분으로 3디멘션하게 나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그 당시에 팽배했을 때 2디멘션하게 말씀을, 언어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그쳤다면 켈틱은 오히려 3디멘션한 창조의 부분으로 어프로치를 했고, 그런 부분 안에서 21세기를 지나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는 요즘 켈틱의 부분들이 또한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18세기의 모라비안 공동체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앉아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양의 그림이 있는데 글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그를 따르자. 우리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4시간 기도를 런했어요. 그리고 그 끊이지 않는 기도가 얼만큼 오래 연장된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중보 기도도 함께 하지만 보다 선교에 포커스를 하면서 모라비안 무브먼트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중요한 사실은 공동 노동, 공동 예배, 공동 재정의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1, 2세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다 보니까 21세기 가운데 자기의 그 퍼스널 라이프, 개인적인 삶의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면서 신앙도 되게 퍼스널한 거다.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 잘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되고, 감동되면 헌금하면 되고,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다 납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강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빌레몬서를 함께 보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후배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갇혀 있었고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라는 자를 만나게 됐고, 그를 계몽시키고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고, 그를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위해서 애쓰며 나아갔던 편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네시모는 당대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예는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어요. 노예는 짐승 취급당했고 사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해가 되는 노예,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었고 그것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상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영적 아버지로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또 빌레몬에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바울 그리고 로마서 생각하면 어떻죠? 너무나도 칼같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를 대면하는 빌레몬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넌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용서해야지.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했죠? 나는 나약해. 나는 늙었어. 나는 갇혔어. 나는 힘들어.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좀 들어줄래?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나가는 열심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요, 빌레몬서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좀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패밀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회 안에서 가치가 부딪힐 때 단지 옳고 그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품어주는 모습이 될 때 교회는 보다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모습으로 힘있게 설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쓴 그 말미에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3절에 뭐라고 말했죠?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주 사용하지만 때로는 카리스, 그레이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사용하고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4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unconditional love예요. 자격 없이 그냥 어떤 컨디션 없이 그냥 주시는 부분 거예요. 그리고 free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은혜의 정도와 그 깊이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긴장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이루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바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의 모습으로 계속 주님을 닮은 성화, sanctifying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 그림 안에서 오늘 마지막 섹션을 얘기할 때 바울은 특별한 관계,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17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24절도 보면 나의 동역자,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co-worker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보면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빌레몬서 6절에도 보면 믿음의 교제 할 때 이 코이노니아의 부분으로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의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말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파트너십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학자 크누트 랄스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거리나 어려움을 뛰어넘는 유대를 형상합니다. 이 동역 관계는 함께 섬김으로 깊어지고 공동의 목표와 생각, 목적을 나눌 때 꽃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역, 코워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옵션으로 생각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꼭 지켜야 될 거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내가 헌금생활 잘하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하는 거고, 사역은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을 떠나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를 강건케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 특히 우리 산부 예배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맡기고 예배만 드리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함께 은사를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은혜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힘있게 세울 수 있는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서로 영접하라.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편견 없이 받아들인 모습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으면 알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표현하면서 10절에 그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내 신복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복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장. 그래서 너무 귀하고 내가 이모셔널리도 계속 어태치되어 있어서 너무 소중한 부분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너를 방문하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하겠니? 당연히 선생으로, 믿음의 파트너로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겠니? 오네시모를 네가 그렇게 받아주면 참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바울이 그를 환대해라, 받아줘라 정도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님을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해요. 요즘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 이메일로 쉽게 하든지 한 20-30년만 해도 종이에다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편지를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과 정성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죽 피에다가 글을 써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죽 피에다 글을 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당대 꽤 유력하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개인적인 메시지보다 전체를 향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쓰기도 어렵고 많은 내용을 해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여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말을 하고 그 사람 듣고선 그것을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계속 편지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그의 서신을 보면 결론부에서 꼭 명시를 합니다. 누가 대필했어? 그리고 이것은 나의 뇌냐? 내가 적었어 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결론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내용을 정리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를 썼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의 부분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것이다. 여기서 갚다라는 아포티노라는 단어는요, 아포도소라는 단어와 함께 당시에 어떤 의미를 썼냐면 약속어음. 약속어음이 뭐죠? 내가 돈을 빌렸어. 갚을 거야. 그럴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펫이나 스캇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이 친필은 본서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진 빚을 갚겠다는 것을 확실한 보증을 위해 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앞에서 언급될 것 같이 지금 바울은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갇힌 상황이 있어요.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보증을 쓰는 겁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거야. 내가 이걸 함께 할게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나의 내장이야. 믿음의 가족이 됐다는 뜻이 단지 그 안에서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즐거운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모습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억압적으로 너 나한테 갚을 게 있잖아. 그 뜻의 부분은 바울을 통해 받은 은혜의 부분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대묻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물질적인 어려운 것들을 내가 책임질게 라는 부분 안에서 참된 동역자가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노예의 값이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당시 노예 값은 평균 500데나리라고 합니다. 데나리라는 기준은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기술이 있는 특별직을 갖고 있는 노예는 그 값이 5만 데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당 가장 싸게 해서 15불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싼 것이 75,000불이고요. 아까 기술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750만 불이 나옵니다. 지금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그가 도망갔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빌레몬이 경험한 재정적 손실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쉽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그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결코 쓴 뿌리가 서로에게 남지 않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 주인을 해롭게 한 노예는 죽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다면, 살려놨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마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기게 하는 겁니다. F나 CF를 찍게 했습니다. fugitive라고, fugitive, 영어로 우리가 했을 때 도망자, 탈주자라는 의미가 있고, 까베푸렘이라는 의미로 beware of thief, 도둑을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실수로 잘못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마에다 그것을 찍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쟤는 노예구나, 쟤는 주인을 해롭게 한 사람이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 네가 그를 영접한다, 그 부분이 떠나서 네 마음속에 F나 CF를 찍으면서 만약에 오네시모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는, 그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한다. 만약에 네 안에 그런 섭섭함이나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갚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온전히 청산하고 그 관계를 잘 하면 좋겠어 라는 부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바울은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이루어지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 가운데 Doctrine of Impu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utation, 뭐죠? 전가 교리, 맡기는, 던지는 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다시 당신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죄 없다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것을 당신이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할 수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내가 그 등대 안 들어가면 되지. 하는 그 모습은 잠시 그 관계, 문제는 안 드러낼지 몰라도 여전히 내 신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CF라는 단어를 쓸 때 변화된 모습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fugitive, 도망자가 아니라 forgiveness, 용서한, 용서받은 그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훔친 도둑이 아니라 Christ's friend, Christ's family.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전가합니다. 책임은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걸로 하고 나는 그 관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될 때 우리 한빛교회가 더 풍성한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고 생명으로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식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의 동역자, 파트너로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자세는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서로 성장하라.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월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기쁨을 얻게 하고, 그 단어가 겁니다.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단어가 오네시모가 그 언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바로 포용하며 나아갈 때 너한테 진정한 유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그것을 기대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보다 네가 더 열심을 다해 더 넉넉하게 할 줄 알아.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계속 편지를 통해서 말한 건 뭐죠?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가 더 할 것이란 건 뭐예요?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포용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의 방식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칭찬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의역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말하라, 죽을 것이다. 칭찬하라, 살 것이다. 제가 부부관계 가정교육 세미나 할 때 가끔 코트 하는데 그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죠?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는 거를 말해요. 근데 있는 거를 말하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자기들의 언어로 만들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특별히 부모가 있을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몰라야 돼요. 아빠가 몰라야 돼요. 자기들이 대화하는 것을 부모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적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것을 앞서서 어떻게 해요?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성숙하게, 그를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놀라운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평안하게라는 단어가 보면 refresh로 되어 있습니다. refresh. 지난주에 제가 말씀 예를 보면서 갈릴리 호수와 사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쪽은 생명이 풍성하고 한쪽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뭐죠? 한쪽은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리프레시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되는 모습이라면 한 곳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고 사라진 모습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의 부분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란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 남겨두고 떠나시기에 앞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 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죠? 제자들이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잘 기억합니까? 죄송하지만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오합지졸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세컨드 플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때 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온전히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증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셨지만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시적으로 계셨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백성으로 나아간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라지클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건 뭐죠? 지금 이 모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거고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며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입술로 선포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더 귀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더 귀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종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기대하고 문을 열어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동역자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오직이란 단어를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은 첫 번째 목적이었던 편지의 그 이유, 오네시모를 한대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슈의 부분을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숙소를 마련해줘. 그리고 너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빛교회가 생명의 감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웨어니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할 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가택연금에서 풀어날 수 있었을까? 누가 연락해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여러 정보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지만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인지했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이 특별 기도이죠. 매주 토요일 날 우리는 거의 1시간 이상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3부 예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한 분씩 대표 기도를 즉흥적으로 시키는데 그게 좀 부담이 돼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은 바꾸면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세상에 결코 넘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뭐라고 그러죠? 내 거처를 마련해달라. 여러분 보통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기도할게요. 쉽게 나와요. 그런데 내 거처 좀 마련해줘. 그러면 오.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또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메시아닉 주 교회에 가서 휴가철에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형제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형제가 좀 길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로의 그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연락처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타주로 가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맡겨져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렌트하고 있는 그 집과 연결되는 부분 안에서 갑작스럽게 정해지다 보니까 한 2주 정도가 거처할 곳이 필요하다. 네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 혹시 그 교인들 중에 그런 방을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라는 이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하는 성도님들과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크고 공간이 있는 분들한테.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은 안 하지 않고 표정에서 보여준 부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시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도 참 웃긴다. 그러면 지가 호텔을 하든지 무슨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부담을 줘? 그런 왠지 이렇게 읽혀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제 마음속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뜸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닌가? 제가 메시아닉주의 교회를 가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섬김이 대단해요. 한인교회들은 교세는 되게 크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안의 것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프리즌, 여러 많은 상황들을 자기들 계속 발런티어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모습 안에서 당연히 교세가 큰 교회가 더 많은 어베일리비티가 있을 테니까 했는데 그 말을 딱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미안하고 좀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줘 라는 그 단어가 동일시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단지 먹고 자는 그 이슈 때문이 아니라 그곳을 예배와 같이 신방의 장소로, 치유의 장소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했을 거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것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되게 내 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덕이라고 말할 때 이런 모습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부담 주지 않고 나도 부담 받지 않고 하는 관계.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여전히 달라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켈틱교회, 모라비안 모임들, 공통점이 뭡니까? 공동체로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함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함께하는 것이 좋기만은 하지 않아요. 때로는 불편해요.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가족된 것,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넓히며 나아갈 때 내 개인적으로는 불편하지만 감당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더욱더 힘있게 생명력 있게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나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몰 그룹 안에서, 섬김의 자리 안에서 소원해지고 부딪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간 그것이 최선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소망인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황들을 바로지 않게 올려드린 모습이 될 때 내 본성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용납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인내케 하시고 성숙케 하십니다. 윌리엄 버클리는요,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 50년 후 초기 기독교 순교자 중 한 명인 이그나티우스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는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위해 안디옥에서 압송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들의 감독
오네시모를 칭찬하며 바울이 썼던 말장난까지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과거에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세월이 흐르면서 존경받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말과 함께 4세기의 문헌을 봐도요, Apostolic Constitutions에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이 뭔지 아시죠? 감리교회에서 보통 감독제를 사용하는데 목사들 위에 그것을 치리하는 자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패자로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born again 크리스천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골로새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역할은 뭐죠? 프리머처 베이비, 아직 온전지 못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잘 케어해서 온전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은 그냥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나무에 사과는 몇 개인지 알 수 있지만 사과 안에 그 씨가 갖고 있는 포텐셜, 그 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려질지는 모른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트너입니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더 큰 소망을 꿈꿉시다.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한빛교회가 샌디에고를 넘어 캘리포니아, 미주, 전 세계까지 복음을 나누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비전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